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읽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행하는 자와 속이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야고보서는 로마서가 쓰여지고 난 후 5년 뒤에 쓰여진 책으로서 로마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그들은 로마서가 쓰여짐에 따라 이신칭의 혹은 이신등이라 불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원리를 듣고 신앙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야고보 사도에 의해서 그들의 삶을 점검해 보는 바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그들이 진짜 심령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면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나 또 불의한 부자를 꿈꾸는 모습이나 그리고 형제를 차별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그들의 언행 심사에 있어서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모습을 봄에 따라 너희들의 중심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계시냐, 너의 모습을 한번 돌아다보라 라는 차원에서 쓴 것이 야고보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서로 다른 책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같은 의미를 두고 있는 책으로서 중심에 씨가 무엇이냐 또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씨를 강조한 책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뭘 강조한 책이겠어요? 열매를 강조한 책. 씨가 온전하게 뿌려지면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살펴보시고 오늘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한다고 하는데 내 모습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요 세상을 닮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분의 말씀의 씨앗이 심령 가운데 없는 존재이기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다보고 점검하시고 갈아엎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은혜의 씨가 맺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그 내용을 통해 행하는 자와 속이는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는 게 행하는 것이고 속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여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이게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인지 아니면 듣고 실천하는 자인지
여러분들 모습을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시고 그리고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 20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면 야고보 사도가 그 로마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파악해 보건데 그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신의 그 분노와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 원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한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은 듣기는 듣되 속히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터부시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터부시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이라고 여기신다면 그 말씀이 실제로 들려졌다고 하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이에요? 실천입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 듣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졌다. 내 안에 정말 열매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러났다. 이것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그 들려지는 데 있어서 속히 들려지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듣기에 그 자리를 찾고 두드리는 그런 횟수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밀어내고 있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면 죄악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리고 내가 상대를 향해 갖고 있는 선입견대로 말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통제와 다스림으로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들을 쏟아내야 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상대에게 말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사라져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런 부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생각해보고 말씀에 의해서 돌아다보고 이야기하는 것 없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말을 할 때 필터가 없이 말을 한다. 정수기에 비유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말을 할 때 정수기에 필터가 있어서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말을 할 때 필터가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감정대로 기분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더디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디하라. 이 더디한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우둔하다고 생각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경험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들이 자꾸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화를 내니까 분을 삭히지 못하고 그 자기의 올라오는 감정과 울분과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고통의 소리들을 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더디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인생이 분노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것에 불만을 갖는 것 불평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짜증 부리는 것 이게 다 응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응당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억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울분을 토한다 할지라도 그 울분과 분노와 짜증과 그리고 그 고통의 소리들이 다 상대를 향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반대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저런 악한 민족을 왜 구원하시냐고, 나는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분노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구원받아도 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말아도 돼.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은 벌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악한 생각을 하며 나갈 때가 있는데, 그런 악한 생각 자체가 요나에게는 깊이 들어가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그 니느웨 그 수도를 보면서, 아수르의 수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믿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것을 알았기에 도망갔었던 게 요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안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만, 오늘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꿈꾸는 것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분노라는 거예요. 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배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분노는 악한 사탄이 주는 것이기에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으심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 올라오는 대한민국 정서는 뭐예요? 분노 아니에요? 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울분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감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분노 자체가.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거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데, 오늘 삶에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바랬던 꿈과 희망, 그 삶이 펼쳐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삶의 우울감과 또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분노와 이 모든 짜증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내려놓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 20절에 나와져 있는 성낸다고 하는 이것이 표출되어진 게, 이 성낸 게 화가 무엇이냐? 21절에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화가 날만 하니까 화를 내지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 당연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통제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는 게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계속 올라오는 것, 우리에게서 불만족한 이 모든 마음, 이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것. 그리고 넘치는 악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나는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서운하게 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서운한 것이 있고, 부모가 자식에게 서운한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줬던 그런 옛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과거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분노와 좌절감들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유받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분노 속에 내가 무엇을 해 나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것을 하나로 표현한 게 뭐예요? 성내는 것, 화라고 하는 이것을 내버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리라. 근데 왜 안 버릴까요? 안 버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도 이것이 좋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이어서 이성적으로는 좋다고 여기질 않아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지금 이것을 부여잡고 내 몸과 결탁되어졌기 때문에 이 분노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떠나갈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하다는 것, 이것이 나의 악이라는 것, 이것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조용히 들려지는, 귀를 통과해서 조용히 지금 새겨지고 있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이것이 무가치하고 이것을 이제 버려버려야 되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떠나야 되는 거고 이제는 서운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짜증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이 심리적인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른 분들까지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가게 하는 것은 바로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이 단어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 과거에도 나눴죠. 프라우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프라우스는 겸손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의로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발자취 하나하나 나는 은혜로 살고자 했지만 나는 죄악 투성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일지라도 그리고 내가 목회자일지라도 내가 직분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행각을 버리며 이런 행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라고가 바로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어 있습니다. 부패할 거를 알기 때문에 넘어질 걸 알기 때문에 말씀에 붙어 있는 것, 이게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겸손함을 착각하고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으면서 행동으로만 겸손함을 꾸며내고 나가는 존재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꾸며낸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만이, 이 말씀에 붙어 있는 것만이 무가치하고 더럽고 나를 멸망으로 나가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그 분노, 화로부터 벗어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짜 들으신다고 한다면 22절과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어디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집이 안 지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지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문제거리가 찾아오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진짜 말씀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계기가 찾아오면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떤 계기에서 더 충만함이 나타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인데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그러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이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죠. 왜 이걸 속이는 자라고 표현했을까? 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함이 있어요. 어떤 원함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 그 마음이 진실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삶의 결과물이 내적 갈등과 싸움의 끝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열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곁에 나아가는 그 승리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과물 갖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마음도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은혜 받은 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누는 중에 학습에 의해서 내 심정을 속일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악대로 살고픈 게 있어요. 죄악대로 살고픈 게 진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은혜로 살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하면은 부끄러운 거를 알기 때문에 사람의 지성과 이성 이런 모든 부패한 본성이 발동하게 되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고백, 그냥 말로 하는 이 고백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갖고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열매로 드러나는 결과로 이 사람이 가졌던 마음이 은혜로 살고 싶었던 마음인지 아니면 죄악대로 살고 싶었던 마음인지를 판단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갈등 속에 내가 결국에 죄악을 선택하고 나갔다면 그 사람은 속이는 자가 되는 거고 그 내적 갈등 속에 하나님 은혜대로 살고 싶고 우리의 육체에 의해서 죄대로 살고 싶은 이것이 모든 인생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그 육체에 의해서 사망의 법을 따라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속이는 자고 결국에 멸망으로 나가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 살고 싶어요.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겠어요.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냥 내적 갈등 가운데 패한 사람이에요. 승리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삶의 열매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과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을 분류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에 비유했어요? 23절 23절에 보니까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전제가 깔려 있어요. 어떤 전제냐면 얼굴에 예를 들면 시커먼 연탄 분이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연탄 분이 묻은 거를 거울로 확인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세수합니까? 세수하지 않습니까? 세수를 하겠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로 분명히 더러운 걸 확인했다면 세수하는 게 맞는데 오늘 그 사람이 세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더럽다고 판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얼굴에 묻은 것이 내 모습 자체가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잊어버리는 요 내용을 통해 그렇게 하지 않은 걸 통해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자기의 모습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더러운 거를 느끼며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씻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봤더니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만이 씻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과를 갖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의 모습을 따라서 내가 진짜 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씻지 않은 것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는 핑계를 두는 게 아니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걸 어떻게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뭘로 비춰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지는 바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내 모습을 비춘 자만이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만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에 올라오는 세밀한 것까지, 그 짜증이라고 하는 것까지,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까지 조절하지 못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환자요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은혜를 통해서 내 자신을 조명케 하시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의 기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빛비침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의 부족함,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나는 씻어져야 되는 존재구나, 깨어나야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실천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무슨 단어에서 오게 된 것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리키다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결국에 가리키는 한 장소가 나타납니다. 진짜 율법에 의해서 내 자신의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율법에 의해서 가리키게 되는 장소인 어디를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천이 되어지고 십자가 밑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가게 되는, 실천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는 두 기능이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의 죄를 밝히는 율법의 기능도 역사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 때문에 어디를 향해 나가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긍휼을 구하는 그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 십자가 밑에 나간 자만이 새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들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긍휼을 구함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 무엇을 받는다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25절 후반전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를 받는데요?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행복감을 누리며 승리하며 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진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복, 세속화된 복 말고요. 예수라고 하는 복을 받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상속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행하는 자인가 아니면 속이는 자인가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26절,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듣고 속이는 자가 나타내는 불경건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불경건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은 진정한 경건한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문제는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기에 그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으로 나를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하는 자기 착각, 자기의 그리고 잘못되어진 그런 그들의 관점 때문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할 때가 가장 큰 위험이 도사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게 경건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세상은 두려워해요.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두려워해요. 근데 누구를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를 뭐로 하는 거냐면 경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경외하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두려워하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하고 그분에게 붙어있는 겸손함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겸손함을 통해서 오늘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늘 말씀 중심과 함께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경건하다는 착각을 줌으로써 진짜 경건한 게 아니고 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현상을 딱 짚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율법의 기능은 내 자신을 돌아보음에 있어요. 근데 율법의 잣대를 누구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남편과 아내와 타인에게 들이대면서 나는 되어졌는데 너는 안 되어졌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잣대 때문에 나오는 게 뭐예요? 혀는 곧 불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인간의 어떤 본성과 연결되어진 하나 중에 하나가 혀인데 이 혀가 그냥 자기 본성과 연결돼서 어떤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며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자,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에 하나님의 경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적어놨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데 자기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리래요. 그러니까 육체에 대한 소리, 그리고 오늘 상대를 오늘 은혜로 이끌어 드리는 권면 말고요. 그런 거는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닌 오늘 죄악으로 나가게 하고 그를 위축시키게 하고 고통으로 나가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모든 말에 의해서는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해서 악한 걸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또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이 사람이 속이는 거예요. 뭘 속여요? 자기의 마음을, 감정을, 실제 삶의 그런 열매를 속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은 마음에서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에 대한 결과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고 그 예배 자리에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그 싸움의 끝에 승리를 쟁취한 자는 결국에 진정한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서 예배하고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더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 그러한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마음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직분도 의미가 없어요. 목사여도 오늘 그 삶에 나타나는 모습 자체가 진짜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괴리감이 있다면, 계속 갈등만 하다가 멈춰졌다고 한다면 심판이 곧 닥친다고 하면서 갈등하며 고통했던 여리고 백성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이제 진격해 나갈 때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입히시면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온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여리고 백성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가져야 되는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였어요. 근데 여리고 백성은 그 여리고 도성이 무너질 때 함께 다 진멸되어지거든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내적 갈등과 두려움만 가진 채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성경에서 어떻게 결론을 갖냐면 마음을 속였다라고 얘기한다. 성경은 두 마음이 존재하면 안 돼요. 한 마음만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 이것이 승리해 나가야 되고, 승리해 나간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위 속에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증언하는 자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승리한 자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다면 여리고 도성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곧 있으면은 진격해 온다는 사실, 지금 그들의 도성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간담이 서늘해졌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거기까지 간담이 서늘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가 간담이 서늘해질 수 있고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더 충만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죽음을 맛본다는 게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죠. 성경은 어떤 게 실패라고 있어요? 어디를 가냐가 그 사람이 실패했냐 성공했냐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짧고 굵음 같고 인생을 짧게 살았으면 실패한 게 아니라, 진짜 실패한 거는 짧게 살았을지라도 예수를 만났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짧게 살았을지라도 아니면 길게 살았을지라도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고 바란 걸 다 이뤘을지라도 예수를 그가 진짜 모시고 살지 않았다면 실패한 인생, 지옥 간 인생이라는 거예요.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 도성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워 떨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오냐면 기생 라합이 돌아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돌아오는 역사를 통해 그 가정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아니, 직업도 좋지 않았잖아요. 기생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그런 죄악들, 더러운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서 과거의 삶이 신물이 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해 주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고 하는 분이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역적이 되면서, 그 나라에는 역적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그 정탐꾼을 숨겨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여리고 도성을 쳐들어올 때 라합의 가정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친일파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기는 천국에 대한 것을 소망하다 보니까 그 나라도 등졌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친척도 등졌고, 그리고 자기가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까지 등지면서 구원을 받았던 존재가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갈등하며 은혜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헛것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에도 잘못되어진 그런 생각과 더러움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경건이 부패하게 되어지고 타협되어진 경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결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건. 정결하다는 게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어떤 인간의 생각이 투영되지 않은 것, 더러움이 찾아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태, 정결하기를 원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불순한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그 육체의 생각과 함께하지 않는 경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건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경건. 겉으로만 경건한 게 아니라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이거는 내적 갈등 끝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청년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육체에 의해서 나오는 사망의 법과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함께 공존하면서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망의 몸에서 건져달라고 하면서 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승리하게 되어지면서 하게 되어진 사도 바울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런 고백을 한다. 오늘 이 싸움은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되어질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내적 갈등 가운데 이 육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육체가 계속 죄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건함 속에. 그래서 그 경건이 오염되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뜻대로는 살기는 사는데 또 죄악 것도 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저런 마음들이 나오는 잘못되어진 불경건함이 생겨나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긍휼을 구하는 그 은혜를 통해 승리해야지만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결과를 맞이한대요? 두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는 그 스스로 경건한 사람은 두 가지 열매가 어떤 거였어요?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을 속이는 것이 열매였다고 한다면 진짜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열매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고아와 과부.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고아와 과부가 영적으로 보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었는데 그 사단의 자식으로 죄를 범하던 우리를 양자의 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같은 나에게 보호자가 되셨고 과부와 같은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또 보호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아와 과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대상, 함께 밀어주고 당겨줘야 되는 대상을 돌보는 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경건하다고 한다면 우리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멀리 보지 마세요.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도 보지 않는데 사람이 뭐가 악하냐면 저기 멀리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걸로 의를 채우는 사람들을 봤어요.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부터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돌보신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들에게 후원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해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 내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소리는 무시한 채 나의 어떤 만족감과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만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정말 높이 평가하고 칭찬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원초적으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주변에 도와줄 사람 다 도와주고 밀어주고 당겨줬다고 한다면 진짜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까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내 가족에게는 못하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악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호인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경건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남으로 진정한 경건을 소유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보시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는 뭐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겸손함.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만이 여러분들을 지켜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새 속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코스모스. 세상을 상징하고 질서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단어예요. 그래서 코스모스 핀 거 보면 참 이쁘죠? 되게 조화롭게 생겼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유지하고 싶으면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경건함을 유지하게 되어질 때, 경건함을 힘입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혼돈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하심, 그리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으로 오늘 인생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혼란 중에도 이 세상이 지금 끝을 향해 나가는 시간의 타임테이블을 보면서도 우리가 혼란을 겪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 가운데 그 겸손함으로 자기를 지킬 때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고통받아하고 또 자살하고 그리고 불행하고 나갈 때에도 여러분들은 지금보다도 더 큰 고난이 찾아와도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들지 않는 것. 오늘 사회적 물결이 여러분들 모든 심령 속에 지금 찾아 들어와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분노가 나오고 이 분노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만을 듣는 것으로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걸 놓고 붙잡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러한 경건의 모습 두 가지가 나타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자와 속이는 자라는